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를 통하여 민족이 다시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는 민족들이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 속에 딱 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소출을 또 내고 또 심고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 해가 지났을 때에 아마도 이것을 포도주를 담아 놓고 이것이 얼마나 익었는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은 그만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온몸을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덜어누워서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함입니다. 함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사실 보는 것 자체는 그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함이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함이 아비의 하체가 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고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냥 우연히 지나쳐다가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세밀하게 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함이 보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 하면서 그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단순한 흉 정도가 아니고 욕을 할 정도로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악의적인 모습으로 터뜨린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들은 상당히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함이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함은 아버지가 잘못한 실수한 허물을 보면서 왜 그것을 악의적으로 퍼뜨렸을까 이런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방주를 짓고 하면서 그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이런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자식들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먹을 걸 제공하는 일도 어렵고 이런 가운데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것이다. 유달리 셈과 야벳보다 함이 상처를 많이 받을 거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 것이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있어도 자식들이 어떤 자식은 상처를 덜 받고 어떤 자식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이 잘 이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유하고 여유롭게 있는데도 하나의 사소한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만일 이 함은 특별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관심 없는 그런 그 부족함 때문에 상처가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함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태도입니다. 악의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함이 갖고 있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겠지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형과 동생에게 이렇게 퍼뜨리면서 악의적으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보다도 이 말을 퍼뜨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요. 볼 수는 있어요. 실수를, 허물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겠지요. 성경은 왜 함의 모습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함의 모습처럼 하는 것은 신앙인의 도리도 아니고 올바른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셈과 야벳이 이불천을 들고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뒷걸음질하면서 그 몸을 덮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수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함이 잘못한 것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노아의 명예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질서를 떨어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정신 차린 노아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함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함의 가문 전체가 함의 실수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고 노예로 종이 되어졌습니다.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떠벌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질서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함과 같은 모습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과 같은 모습들이 주변에 자주 목격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드러나는 얘기들을 보면 이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모습들, 악의적인 태도와 그런 폭언과 폭행, 이런 부분들에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폐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덮어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는 자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품어주는 자,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이렇게 되풀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고의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의적인 태도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대방의 실수한 것과 허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 죄를 덮어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볼 수는 있고 또 실수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싸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다고 해서 내 인격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가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한 행동을 통해서 거울처럼 여기는 거죠. 나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혹 함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반대로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은 상대방이 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그걸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존중하고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일은 뭐로 있습니까?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냥 그렇게 상대방의 실수를 막 떠벌리면서 말하는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 자체가 전부 다 말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 보일 때에 일단 입을 닫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은 다음에 조용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로 평가하라는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자체에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